샬롬.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충신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이어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봉독한 후에 이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세 번역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지난 겨울 교육부에서 방울토마토 씨앗을 나눠주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길러서 분갈이를 해주었는데요. 어떤 것은 쑥쑥 자라는 반면 어떤 것은 자라지를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생각하다가 다시 분갈이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다른 것도 쑥쑥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침마다 물을 주고 기도해주고 햇볕을 쬐어줍니다. 한 줄기에서 이제 꽃봉오리가 올라오는데 곧 방울토마토가 열리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맛이 나고 더 멋있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전과는 달리 오히려 퇴보되고 생기가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인데요. 넓은 밭에 씨를 뿌린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를 담은 소쿠리를 들고 한 손으로 씨를 뿌립니다. 대부분의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지만 일부는 길가에, 일부는 돌이 많은 곳에, 일부는 밭 근처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먼저 뿌려지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는 이 씨앗을 천국 말씀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씨가 떨어져서 궁극적으로 맺고자 하는 열매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는데요.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지만 이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거나 교만한 마음 혹은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돌밭에 뿌려진 씨는 싹이 나오지만 뿌리가 없어 말라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견디는 것 같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찾아오면 이내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져도 말씀대로 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일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그 위를 막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좋은 땅이라는 데서 우리는 이 땅이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땅들과 대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좋은 땅은 길가와 달리 교만한 마음이나 삐딱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새겨 듣고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좋은 땅은 돌밭과는 달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가시덤불과는 달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딴 마음을 품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낭만적이거나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간직하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마음과 생각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